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보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둡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아프고 고통이 큰 것은 바로 진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은 가졌는데 사랑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책 속에도 온통 사랑입니다. 노래 속에도 사랑이 있고, 영화 속에도 사랑이 있고, 연극 가운데도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도 이질화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별해야 된다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죽인다든지, 사랑을 논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상품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상품화 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사랑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다. 사람에 대한 소유욕,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매달립니다. 또 하나, 사랑을 관념이나 감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끌리고 정에 끌려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했느니, 거짓말이라느니, 후회하느니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융교전도 회원들에게 몇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뭐냐?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존재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작품들을 만들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창조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론입니다. 픽션입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실하고
공의롭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실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죠.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냥에 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요 다른 모든 제자들로 흩어져 나갈 것을 아십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글픈 일입니다. 3년 동안 공들여 훈련시킨 제자들인데 그러한 저들이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치고 치를 떨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되 오늘 성경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답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 내 가슴 속에 분노가 타오르고 미움이 왜 가슴 속에 일어나느냐 그 말이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불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를 지시죠? 모르겠습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처청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분이 진리이심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뭐죠? 사랑하시면 누가 내 머릿속에 그리워져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이 얼마나 그리워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도요 그리워지면 달려가서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사랑인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이 깨끗하고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깨끗하게 사랑하시오. 구질구질하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은 안 가지신 분이 아니요 다 가지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할 때 깨끗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중하지 못한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는 형식 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일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창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솟구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와야 이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내가 머무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스치는 곳마다 이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가서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표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 거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융교전도 회원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나쁜 수성이 상대방을 탓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절대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신을 탓했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행복이 솟구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이 사랑의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실로 느끼는 거는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표출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배운 사랑이 능력이 되는 인생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 말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사랑을 전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 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상대방에게 한번 전해보자는 거죠. 그 사랑을 베풀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슴 찌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변화되지 못합니까? 정말 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남편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갑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자녀의 심장을 한번 찌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죠. 안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쥐가 짤 때가 많아요. 그냥 왜 안 하노? 닥달폭달 할 때가 있죠. 왜 공부 안 하노? 가만두세요.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인생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만은 분명히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말이야 시험 친다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 다 빠져버리고 말죠. 자녀가 세상의 길에 뭐 유익된다라면 교회를 찾아오고 그것부터 달려가는 오늘 현실이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놓고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다 절대 아니죠.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정말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받들어 충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뜨거움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자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건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다 주일학교 학생들 다 지도해봤고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들 다 지도해봤잖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도 시험 친다고 그래도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제단에 몸바쳐 충성하던 주의 종들은 다 지금 다 달려가고 부산에도 지금 몇 사람 이제 내려와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수련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전화 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은 내가 힘들어 못한다. 내가 힘들어 못한다.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너끼리 모여서 해라. 나는 못한다.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진실이 사랑하면, 깨끗하게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자녀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딱 차를 타면 그때부터 과음을 지르고 말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네 안에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저력이 내 삶 속에 표출되어지고 나타나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 가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 70년대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시여. 믿습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왜 역사 안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누가 역사를 안 하고 누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 번째, 이제 반 했는데 네 번째까지 오늘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오늘 이 제목이 성김인데 성김의 사랑을 배우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랑이세요?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으로 다가갈 때 능력이 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다가갈 때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요. 엘로스의 사랑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서서 달려갈까? 그 속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죠? 나보다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은 간디 없고, 오늘 내 자신만이, 내 자녀들만이 다른 사람 밟고라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주님의 이 십자와 같은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감동적이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삶의 역사.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때는 내 가슴 속에 눈물이 솟구치도 합니다.
여러분, 생사 앞에서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기억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따라해 보시죠. 육려전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게 좀 해보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달라들 때 악을 쓰고 잘하더만.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더 크게 해보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나를 원망하고 그때는 무슨 수로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행하고 본을 보이라는 거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는 하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을 도무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란,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섬김의 사랑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섬김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할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십니까? 다락방에 모이십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주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뭘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례는 외출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저들은 장로 유전을 범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저들이 당연하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구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만찬에 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저들 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자리로 오는 과정에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왜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논쟁을 벌리게 되었다가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게 45절에서 45절까지 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도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말씀을 잊은 채 여전히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다락방 안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지요. 그곳에 도착해서 저들이 사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니 먼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상한 감정이 그 마음을 닫아버려서 누구도 주님의 발조차 씻겨 드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먼저 저들의 발을 내놓으라 씻겨 주신 겁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융조존대가 서로 섬김으로 통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존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오해와 다툼에서 멀어진 관계 속에 찾아가 화해하고 화평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땅 위에서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런 삶을 이루어 가보십시다. 도무지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찾아간다고 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 아닙니다. 내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광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섬김의 복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섬길 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고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그런 뜻이죠.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권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이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잘 아셔야 돼요. 왕권이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가슴 속에 왕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욱 위대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이 위대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형제를 섬길 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위대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을 얻게 되었어요. 섬길 때 사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화를, 화평을 세우게 되는,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평안이 싹 트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불필요한 사람, 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육체가 상대방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입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화평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저들 속에 있던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누그러지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자리를 놓고 불쾌한 기분을 쏟아내고
그래서 누구도 종로도 하기 싫어서 발을 씻어주지 않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주님, 그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툼 속에 주님은 뭐를 도모하십니까? 화해를 도모하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섬기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그곳에 순식간에 화평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섬김 받을 때 그 큰 사랑의 의미를 함께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도주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한 시간의 섬김이 계산적인 근면이나 자만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평생의 섬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높아져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 높임이 진실 때 높임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젖어든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내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